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읽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인생에서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그게 라헬이었습니다. 그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삼촌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은 뭐라고 할까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뛰어넘는 그 어떤 배우자 이상이었던 거예요. 형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기를 원했고 아버지를 떠나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나고 다시는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헤매었던 그 사람에게 그 야곱에게 라헬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충분한 이유가 됐고 고단한 삶을 구원해 줄 유일한 빛이었고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게 딱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랄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7년의 그다림 끝에 맞이한 첫날 밤에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약하고 매력이 없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라 레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실망이 단순히 사기를 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분노하면서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라헬을 품으려고 그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기다려온 그런 야곱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 인생이 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자녀의 성공, 이런 성취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인생은 아니야.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자기 중심성, 자기가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삼고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면서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거대한 실망이 있었다면 내가 혹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나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면.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라 레아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은 결국 아침이 딱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초라한 것이었는지 알게 돼요. 절대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힘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실망 뒤에 그런데 무엇이 남습니까? 한 여인의 비극이 남아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채로 도구로 이용당한 레아의 삶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실망했을 사람이 앞으로 평생 괴로운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외된 자의 고통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레아의 삶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아버지에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좋은 노동력을 몇십 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는 그런 도구밖에 되지 못했고 정말 괴롭죠. 31절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받지 못하니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라헬은 사랑받긴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레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조차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고 무력하고 소외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레아는 끊임없이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그의 영혼이 계속해서 공허했던 거예요. 남편이라는 우상은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그의 입술에서 완전히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이 변화의 지점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반응에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공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보시고 자기에게 찬송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의 행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송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매어 달리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환경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남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공허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한 분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은 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들어가고 하루아침에 이제 아무것 소득이 없는 그런 일꾼의 삶으로 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우상이 이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유다라는 이름, 그 안에서 그 가문을 통해서 그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여인 레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우리는 시각이 짧아요. 물론 우리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단지 이 시대에만 머물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 지금의 시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결핍을 사용하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내가 그리는 그림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일이 있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묻히는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야곱과도 같고 레아와도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괴롭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마음을 생각해 주지 않지만 가장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림 그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 안에 한 점으로, 한 선으로 남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오늘 하루
세상의 인정이나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유다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평안하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내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레아의 신음처럼 레아의 신음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약하고 외로운 우리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갈등과 상처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 내가 옳음 때문에 갈등과 상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삶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이 공간에 대한 투표를 위해서도 순적한 길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리고 한마음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